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뭐니 해도 친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갑게 맞아주고 대해주면 한 번은 곧 두 번 오고요. 10명 올 사람 20명도 올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친절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은 친절이고 또 친절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면 됩니다. 친정집에 왔다고 편한 마음을 갖고 친절함을 가질 수 있다면 교회 등록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잘 다니다가도요, 정착할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데 불친절하게 대하면 금방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미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미국 교회 성장연구소 대표 찰스한 목사의 글에 의하면 미국의 초신자들 혹은 교회를 이동한 사람들은 그 교회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 10분 안에 이 교회를 내가 다닐지 말지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 10분 동안에 나를 만나는 분들이 얼마나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10분 안에 대부분 교회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한국교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설교 들어보고 여기까지 합니다. 친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찰스한 목사는 공식을 내세우는데 100-1은 99가 아니고 100-1은 0이다 이렇게 합니다. 10번 친절하게 했는데 한 번 불친절하게 대하면 99번 친절한 것이 아니라 100번 친절한 거 다 허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번을 미소 띄고 바라보았는데 한 번 째려보면요, 모든 게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불친절함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진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이 올 때 3가지 에티켓을 가집니다. 첫 번째, 품고요, 뺨에 입맞춤을 하며 환영합니다. 다음에 그 사람을 앉히고 신발을 벗기고 하인으로 하여금 더러워진 발을 씻어줍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 세 번째는 선택상이고요. 처음에 오면 입을 맞추고 뺨에다가 입을 맞추고 샌들을 벗기고 신발을 씻기는 것은 반드시 하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집에 방문했는데 이 2가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손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무례한 행동입니다. 가난한 집이든 여유가 있는 집이든 이렇게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모두 다 하는 일입니다. 다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길에서 다 읽지 않았지만은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집에 초청해 놓고 뺨에 입맞춤도 하지 않아요. 샌들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지도 않습니다. 오일을 붓고 마사지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고의적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바빠서, 까먹고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계산된 행동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의 이 뜻이 구별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구별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해 세부사항까지 잘 지킨다. 그래서 구별되었다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6,000명, 7,000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대부분 종교 지도자급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릴 정도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지도자급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과정에서 뺨에 입맞춤도 하지 않아요. 샌들을 벗기고 하인으로 하여금 발을 씻겨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결정적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을 망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망신 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례히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도 못 받고 왔다는 소문이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 손님 취급 못 받았어. 시몬 집에 갔는데 시몬이 입맞춤도 안 하고 발도 안 씻기고 아주 그 사람을, 예수를 아주 아래 사람 취급했어. 그런 망신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높고 반듯할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망신 주고자 하는 시몬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망신시키는 방법은 스스로 뛰쳐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님 대접 못 받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자존심에 생치기가 납니다. 뭐 이런 대접을 해? 계속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 잔치집에서 나가버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시했던 사람보다 그걸 못 참고 뛰어나간 사람을 당시에 더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앉아 있어도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뛰쳐나가면 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상황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작심하고 예수님을 모욕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라 하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그거 옳지 않다. 바리새인의 눈으로 볼 때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저 예수가 무슨 랍비냐? 저게 무슨 사람들의 인기를 얻느냐? 내가 한번 망신을 줘야 되겠다. 내가 공개적으로 모욕을 한번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네가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나한테 이런 대접을 받지. 우리 지도자급 인사들에게는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모욕을 주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인간적으로 보면 교만한 사람이고요, 종교적으로 보면 자기의에 취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행위를 개인의 성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차원에서 보았고요, 믿음의 차원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 종교적으로 반듯하게 율법을 지키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눈물 흘린 적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없는 사람임을 우리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뜨거움이 없고요, 용서받은 그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애정도 없고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도 살필 줄 몰랐습니다. 제가 수영역의 부목사 시절에 정필도 목사님 사모님께서 아주 엄격하셨다 그래요. 부목사 애들이 당시에 다 초등학생들, 유치부 애들입니다. 30대, 4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뛰어다니는 걸 꼴을 못 봤습니다. 사모님 막 뭐라 했습니다. 부목사 사모들이 애 관리 안 한다고. 그럼 사모라고 있어가지고요, 사모들도 일주일에 3번씩 나와서 공부하고 전도하는 훈련받고 자기 애들을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1층에 뛰다니고 합니다. 사모님 뭐라 했습니다. 근데 언제 너그러워진 줄 아세요? 손주를 보면서 너그러워졌습니다. 손주가 두세 명 생기니까 손주를 보니까 너그러워진 겁니다. 바리새인요, 주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주의 용서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자기 잣대 가지고 사람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범생 같지만 뜨거움도 없고요,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왜 집 나가서 돌아온 저 아들을 맞아주고 잔치를 벌이는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규격화된 믿음, 자기 만족과 자기의에 취해 사는 믿음, 남을 배려할 수 없는 그런 믿음,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아닌가요? 바리새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바리새인 아니던가요? 외형적으로 반듯하고 나무랄 것 없는 신앙 같지만 용삼으로부터 오는 감격이 없고요, 주의 은혜에 대한 눈물이 사라진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바리새인 같습니다. 원칙과 법칙만을 강조하고 규격화된 삶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나는 저들보다는 낫다는 우월감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합니다. 죄를 지은 여자, 몸파는 창기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시몬이, 이 깔끔쟁이가 창기를 집에 초청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요, 잔치를 벌이면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왜 초청도 안 받았는데 이 자리에 찾아왔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지만 왜 굳이 찾아왔을까요? 이 여인은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실 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딸임을 깨닫게 되었고요, 자기 존중감이, 자존감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느낌 처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끌어넘치는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나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 기쁨을 이 여인은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를 보는 모든 랍비들은 경멸의 눈으로 보았고요, 돌아서며 침을 뱉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눈에서 경멸감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젊은 랍비 예수의 눈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보았고요,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첫 느낌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행복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누구에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말씀,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봐주셨던 따뜻한 눈길 다시 한번 마주치고 싶었는데 초청받지 않고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그 집에 감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등장합니까? 저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여인이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들어왔을까?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가슴 뛰는 마음으로 만난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이 예수님만 자신을 불쌍한 눈으로 봐주셨고요, 사랑의 눈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모든 걸 안다고 용서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입맞춤도 해주지 않고 샌들을 벗기고 발도 씻겨주지 않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물먹일 생각으로 그가 정한 순서대로 하나씩 예수를 물먹이고 모욕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나 같은 여자는 그런 대접 받아도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대접 받으면 안 되지. 그녀는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밤에 입맞춤을 해주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샌들을 벗기고 발을 씻겨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 짓이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행위인지를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오늘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알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무시당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견디며 앉아 계시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대우받지 못하는 입장, 그러면서도 뛰쳐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그 모든 상황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라도 쫓아가서 예수님을 섬겨드려야 되겠다. 이런 분은 이런 모욕적인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님을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쫓아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바피어스 목사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과 더불어 월드 비전을 만든 분입니다. 6.25 때에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12월 한겨울 날 여관방에서 내려봤더니 털이 가는데 온통 아이들 시신과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바피어스 목사가 그 눈 오는 날 한국 서울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도 찢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그러면서 한국 전쟁 고아를 위해서 월드비전을 세웠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참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공동체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옆에 앉은 형제의, 옆에 앉은 자매의 형편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남이 당하고 있는 그 형편을 알아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가만히 그 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딱한 그의 형편을 알아주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알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그 상황 알았습니다. 뛰쳐나오지도 못하는 그 상황 알았습니다. 나라도 쫓아가서 주님을 섬겨드려야 되겠다고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익명성을 던져버렸습니다.
잘못 처신했다가 이 마을에서 왕따 당하고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아닙니까? 이 여자가 누군가 모두 압니다. 지금 나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당돌하게 앞서 나갔습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 들고 나갔습니다. 이 여인의 모든 재산 아닙니까? 자신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었습니다. 울면서 입 맞추었습니다. 평생 앞으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찌면 다 하염없이 흘렸을 것입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과 지금 중동에서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요, 성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머리털을 푼다는 것은 아주 성적인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끌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동네에서 살 수 없는 수치스러움까지 감당하고 어찌면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 예수의 발 앞에 다 부었습니다. 왜요?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받았던 그 마음, 처음으로 자신에게 사람 대접해 줬던 분, 그 예수님에게 목숨 바치고 싶었습니다. 나는 모욕당해도, 나는 무시당해도 이분은 이런 모욕을 당하면 안 돼, 나라도 섬겨야 돼 하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자신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모욕당하는 것, 수모를 당하는 것, 이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높이고 대접하지 않는다면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내가 이 동네에서 추방당하더라도 주님을 섬기고 싶었고요, 대접하고 싶었고 높이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용서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을 드리고도 아깝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 마음 아닙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다 녹아진 그 아들, 바로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에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많은 신하들의 보는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요, 허리띠가 부러져서 아랫도리가 보여도 그건 모르고 춤을 출 정도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춤추며 나아갔습니다. 여인만 주님의 상황을 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용서받은 그 기쁨, 그 감격, 순수한 마음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시몬은 몰랐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사람의 마음 따라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의 품행도 압니다. 이 순간만큼은 이 여인은 창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입니다. 풀어진 머리칼에서 헌신을 보았고, 감격을 보았고, 기쁨을 보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그 마음을 주님은 알았습니다. 향유를 부을 때 이 여인의 회개를 알았고요, 이제 모든 과거에 죄악된 삶을 다 단절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알았습니다. 용서받은 그 사람의 그 기쁨의 눈물을 우리 주님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시몬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욕망을 보았고 방탕함을 보았습니다. 왜요? 그는 주님 앞에 용서받은 감격 없습니다. 주님 앞에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영화를 보아도요, 똑같은 드라마 보아도 사람의 평가 다릅니다. 왜 저런 재미없는 걸 돈 주고 봐야 되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영화 보면서 너무 재미있었다,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들어도요,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 평을 달아서 더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여인을 보는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았고, 용서받은 감격을 보았고, 은혜에 대한 기쁨을 보았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우리 집에 망신살을 떨치는구나.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봅니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탕감받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감사할까? 적게 탕감받은 자가 감사할까? 답을 보여주는 질문이자 예화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두 종류의 죄와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종교의 영역에서 죄를 범했지만 이 여인은 윤리적 영역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누가 더 회개하기 쉬울까요, 여러분? 여인입니다. 여인은 자기의 죄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시몬은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참 회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데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회개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오래된 유대인 속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성자인 것을 아는 성자보다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더 낫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 백지에다가 타이핑을 하고 하얀 종에다가 백지 이렇게 적는 순간, 여러분, 이 종이는 백지가 아닙니다. 죄인이 자신을 향하여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그 감격을 회복하고 날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그 발을 적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부부애가 10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연년생으로 낳았고 아주 화목한 가정을 지향을 했습니다. 신앙으로 지도하고요, 일어날 때 항상 기도하고 일어나거라. 잠잘 때에 하루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잠자거라 늘 가르쳤습니다. 방에 들어갔더니 한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아빠가 들은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요 잘 때 기도하고 자라고 했는데 형들과 동생은 아무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잤어요. 저 혼자 기도하고 누웠어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형제의 흉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너도 기도 안 하고 자는 것이 훨씬 좋단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로움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용서에 대한 기쁨을 알지 못하고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을 더 생각하고 있다면 머릿속으로만 계산하고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감격, 다른 이를 향하여 배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 공은 넘어갔습니다.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도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 것인가,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너 차례다. 너도 이 시몬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용서받은 그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인이 될 것이냐, 머리로 믿을 거냐, 가슴으로 믿을 거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